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쟁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고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맥주절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맥주절의 전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지만 제가 다른 나라는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카나다는 맥주절이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활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말은 없지만 맥주절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단순하고 직설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맥주절은 첫 열매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에요. 자,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맥주절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엔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해서 초실절입니다. 맥주절 하면 보리 추수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은 칠칠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이 49, 77절이에요. 또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이 오순절입니다. 왜 이렇게 맥주절에 대한 단어가 많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요구하는 제물은 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떡 2덩어리를 처음 난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 올려놓는데 그 떡 한 덩어리의 크기가 에바 10분의 2예요. 에바 10분의 2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말로 따지면 떡 한 덩어리가 반말가량의 크기입니다. 반말 되는 떡을 시루에 쪄서 이 설 익지 않고 몽땅 다 아주 잘 골고루 잘 익게 만들 수 있는 떡이 얼마나 기술이 요할까요? 그렇게 큰 떡 2덩어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어린 순양 2마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3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떡을 드리니까 소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양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맥주절을 외면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맥주절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을 보면 오늘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약 18개월간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직업이 똑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이고 음란이 횡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큰 두 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하나가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입니다. 두 번째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둘 다 음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최소한 26개의 사원과 신당이 있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신당들, 사원들이 있으면서 그 도시는 음란이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도시의 특성이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에 접촉해서 문화에 의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뀔까요? 예수를 믿었다고 일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과 미성숙한 성도들이 막 성장하면서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는 대략 9개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분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 음란, 근친, 상관, 간음의 문제가 있었고, 탐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리더십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리더십에 도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관한 문제로 어떤 사람은 독신주의로 살겠다 이야기하고, 또 자유남용과 우상숭배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책임있게 이제 따로 창조하셨는데 그 위치가 혼란되고 혼동되는 문제, 어떤 문제는 또 성찬식을 오용하는 문제, 은사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다면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어떤 성도는 성숙하고 어떤 성도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파당과 리더십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열과 파당 문제, 리더십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다뤘는지를 본다면 큰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부터 5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은 바울파는 이해가 돼요. 아볼로파가 이해가 되나요? 생뚱맞습니다. 아니, 바울파, 바나바파 하면 뭐 그런 문제가 있겠지. 아니면 바울파, 베드로파 하면 뭐 그도 그렇겠지라고 일말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뜬금없는 아볼로는 누굴까요? 지난 월드컵 때 그 대한민국이 32강에서 들어가지 못했죠. 떨어졌죠. 32강에 탈락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홍명도 뭐 감독을 지적하면서 그가 리더십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탁월한 선수를 기용해서 그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팀을 운영했다면 그래도 남아공과에서 지진 않았을 텐데 그럼 32강 가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과 선수 간에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똥꼬집이라서 탁월한 선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기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감독이 선생이 탁월한 제자를 시기해서 그를 공을 못 세우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 이 바울은 아주 탁월한 그 사역자지요. 근데 아볼로는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뉘어 있어요. 듣보잡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해 바울파와 아볼로파까지 생겼다고 할 때 바울이 이런 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국가의 단체가 이 리더십과 분쟁 문제를 바울이 해결한 것 방법대로 해결한다면 정말 그 은혜롭게 문제가 봉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지난 주간에 우리 서서울로회, 우리 교회가 속한 서서울로회가 편지가 왔어요. 파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임시노회를 소집한다. 뭐 그러면서 이 목회자를 징벌하고 처벌하고 아니면 뭐 장로를 징계하는 그런 수위를 이제 노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 노회 재판국을 열어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분쟁에 빠졌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의 당사자들을 징계하고 쳐내고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한 징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해결한다면 교회 내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는 정말 은혜롭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볼로가 잘 누구인지 몰라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만큼은 충분합니다. 압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를 누가 어디에서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지막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머물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만난 부부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직업이 건축업이에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알바하면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사역하고 있었는데, 알바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알바하다 만나서 그 알바하다 만난 사람,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전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되고 성숙돼서 이제 바울이 그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라갑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떠나 이제 그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잠깐만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혼자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에 이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이 한 그대로 온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가 회당 예배에서 참석하고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강론을 하고 있었던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은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정해진 말씀을 읽습니다. 토라를 읽고 시편을 읽고 선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근데 회당장이 그때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된 사람 있으면 나와서 강연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해서 성경을 다 읽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할 사람은 있으면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전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설교하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똑같이 바울처럼 회당에 갔는데 이번엔 자기들이 설교한 게 아니라 아굴라가 설교하는 걸 듣고 아굴라를 불렀어요. 당신이 지금 이야기한 거 다 맞는데 당신이 지금 이야기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다 라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굴라가 조금 성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열정이 불타가지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때 아볼로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아볼로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와보니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고 에베소에는 교회가 이미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전도의 첫 번째로 가서 에베소에 가보니까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약 12명의 제자들이 이미 생겼어요. 그중 12명 중에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로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아볼로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전도되어 모여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을 몰라. 예수님의 대해서 알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하는데 성령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미 성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 성령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해서 그가 뭔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의 문제는 사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바울 리더십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사역하도록 만들었어요. 바울은 성령 받지 못했던 그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권징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신령한 자,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처럼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대하면서 내가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있고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책망으로 권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는 말은 부드럽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세히 가르치고 훈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리더십이고 바울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목회 리더십은 가만히 보니까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있었던 아볼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아볼로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바울과 같은 체급일까요?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어요. 아볼로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덤벙대며 사역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미성숙한 리더일지라도 아볼로의 사역을 바울이 존중해 주었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동역과 협력의 사도, 협치의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툴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다퉜어요. 피튀기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갈등이 깊어서 결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다퉈서 결별했는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별했는데, 바울은 자기와 전혀 다른 아볼로를 다투고 싸워서 쳐낸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았어요. 감싸주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서 그 결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두고 그 교회에서 서로 다툰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서 한 사역지를 두고 다툰 것이 아니라 다퉈서 헤어져서 각각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차근차근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해 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그들을 양육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볼로의 사역을 칭찬합니다.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사역이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면서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역, 진짜 협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켜 주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셋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전도서 4장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동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전도서 4장을 말씀 가지고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에 제가 경쟁인가 협치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서로 경쟁하면서 하면 협치가 되지 않습니다. 협동의 평범한 진리가 왜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힘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라면 그 사람을 세워줘야지 되나요? 끌어내려야 되나요? 경쟁자라면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나 동역자라면 그 사람을 세워줘야만 됩니다.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이 경쟁자인가요? 이 감독이 전략을 이야기하고 선수는 감독의 전략을 그대로 잘 따라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때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유명하니까 제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용하고 아예 그 경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면 결국은 그 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인지 아니면 동역자인지 우리는 이 판단부터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경쟁자가 아니라면, 동역자라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세워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세워준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인정해 주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결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경쟁자인가 동역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협치는 동역 관계에서 가능하지만 경쟁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라는 철학의 기초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평가라는 제도예요. 상대평가. 이 교육 철학의 기초가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평가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명이라도 한 점수라도 더 많이 받아야지 나만 당선되고 나머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을 다 죽여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그리고 권무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죽이고 이겨야지만 되는 게 이것이 상대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그래요. 그래서 학생 10명 중에서 3명이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 플러스 10%, A 그 다음에 한 20%,
그 다음에 B 뭐 한 50%,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는데 10명 중에서 3명이 100점을 맞으면 2명만 A뿔을 주고 1명은 A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명 A를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출결이나 수행이나 뭐 이런 걸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점수를 갖고 있으면서 수행과 출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이 수행과 출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빼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나쁜 말로 하면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수를 빼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 철학의 기본입니다. 이런 경쟁의 기초에 세워진 대한민국 교육행정은 보수교육감이든 진보교육감이든 누가 내놓든지 간에 대안은 구멍이 있게 되어 있어요. 경쟁의 기초가 아닌 협력과 협치의 기초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경쟁이 기초가 된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이 선거제도 하에서 지금 그 선관위의 불법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곁나갔습니다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볼로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분장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 알곡과 가라지, 아니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문제를 어떻게 대안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동역자의 사소한 잘못은 그것은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높여주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분장하는 교회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리더십의 문제는, 아볼로 리더십의 문제는 사실은 그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역자로 부름받고 고린도에 사역자로 파송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역자로 부름받았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볼로를 권증하는 데 있어서 책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동역관계에 있는가 이것부터 명확하게 규명하고 경쟁관계에 있다면 물론 그 대안은 달라지겠다면 나이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그는 그 나름대로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역입니다. 동역자로 인정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협력하고 협치했던 그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아볼로가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볼로파의 문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들의 미성숙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가르쳤고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그곳에 임하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동역관계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 거룩한 역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